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계속 우리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 다음에 이제 미가를 시작했어요. 미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소선지서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잘 알려지고 잘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말씀도 되게 뭔가 들었던 것 같고 기시감이 들고 계속 반복해놓은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소선지서를 호세아부터 시작했는데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미가란 그 이름의 뜻이요, 누가 여호와 같으랴, 누가 하나님 같으랴, 약간 의문문처럼 이런 이름의 사람이에요. 저기 미가 7장 18절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성경 구절이 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는 자들의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개역개정은 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읽어보면은 미엘 카모아라고 앞에 미자랑 카자를 넣어가지고 미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제 성경 구절 미가 7장 18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악과 허물을 계속 생각하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애, 헤세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분노를 오래 참고 있지 않다. 이게 미가는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7장 결말 맨 끝에 절에서 세 번째 절이 7장 18절이거든요. 결론을 그렇게 낸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다. 결론은. 은혜의 말씀으로 끝나죠. 근데 그 미가라는 선지자라는 그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이사야랑 동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레셋이라는 유다 지방 출신으로 그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되게 잘 알고 있고, 또 이들을 괴롭히는 지도층을 향한 그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미가는 처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명확하게 드러내서 선포한 예언자이기도 하대요. 제 책에서 읽어보니까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미가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을 없는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수도는 수도 서울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미가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은 쑥대밭이 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어. 멸망하기 전에. 그 미가서의 구조는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이렇게 소선지서를 봤는데 비슷해요. 내용과 그 구성이 너무 유사해요. 제가 보니까. 마치 그 각각 다른 인물이 성경을 썼지만 한 성령님에 의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구성이 항상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들의 불순종과 교만,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부패로 인해서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치고 선포하였는데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런 선지자와 예언자들, 이빠른 소리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으로 실판을 향해요. 하지만 남은 자를 모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이런 구성이 호세아부터 유사해요. 왜 심판을 받게 된다 예언하고, 왜 심판을 받는지 구구절절 그 심판을 받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심판 이후에 그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는 게 유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가가 선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하자면 첫 번째, 지도층의 부패예요. 근데 몇천 년이 지나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항상 어딜 가나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이 지도층의 부패로 말미암아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죄 집단이 캄보디아 안에서 암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돈을 꽂아주고 정치인들에게도 연줄을 닿아가지고 해주고 하니까 눈 감아주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죽게 되는 판국에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압박하는 상황까지 오잖아요. 동일시 되는 거야. 그냥 범죄자를 그냥 비호했지만 그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캄보디아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같이 벌 받아야 돼. 악을 눈 감았으니까. 그런 지도층의 부패, 통치자, 정치인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여기서 선지자는 우리가 선민이고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말을 듣는 거야? 내 말을 들어. 이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을 왜곡해서 곡해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지도자들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뇌물을 받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서 공정한 심판을 굽게 하는 불의를 행했어요. 계속 이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저번 주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예언서를 썼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은 다르지만 또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떠한 사건을 저질렀는데 두세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하면은 그건 진리로 여겨진다고. 아마 하나님의 뜻이 이러지 않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근데 말은 그냥 이스라엘에게 퉁치지만은 우리들의 죄도 돼요. 우리한테 하는 말씀일지도 몰라.
그리고 선민이나 주장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도 침상에서부터 이 성경 구절에 침상에서부터라고 그러는데 자기 전에 이 사람의 땅을 빼앗고 집도 빼앗고 그 안에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어야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동족이고 나의 같은 민족인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어야지 라는 악한 생각을 자기 전에 하는 거야. 악한 계획을 꾸미고 타인의 재산과 땅을 그리고 사람을 종으로 끌고 가서 불법으로 빼앗아가고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하는 교만한 죄였어요. 레위기 25장 39절 43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세 오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민족을 종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들인데 짐승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노예들을 샀어요. 핏값 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아니야. 내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종을 개인의 종으로 부리지 말라. 엄격하게 명하고 계신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 충돌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종으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그냥 강도처럼 막 들이닥쳐가지고 그리고 땅도 빼앗았대요. 원래 땅은 각 가문에게 주어지면 그거는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가문의 땅은 절대 남에게 팔거나 사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렇게 빚이 져서 땅이 넘어가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자기의 분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그 오바댜랑 비슷한데 외식적인 신앙 예배 집착했어요. 예배 제사에. 근데 그 제사에 집착한 게 이방인들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방인의 행태를 따른 거죠. 겉으로는 화려한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만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를 행하지 않고 위선적인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비판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예배 의식을 보면 예배자가 이제 성소에 올라가요. 예배 드리려고. 성소에 올라가기 전에 그 앞에 선 제사장이나 성소 예언자에게 점검을 받아요. 제가 이 성소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사장의 성소 예언자가 이 사람은 지금 마음 자세가 옷가짐이 그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설 자세와 정신 상태가 영적 상태가 되었다 판별하면은 들여보내주고 아니면은 못 들여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본문에 아까 우리 읽었던 미가 6장 6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바로 문답하고 답을 듣는 과정이에요. 미가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자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순양,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려는 제물이고요. 기름, 만만의 기름, 강물 같은 기름. 그러니까 천천과 만만은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 이런 뜻도 있지만은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도 와 대단하다. 엄청 많네. 엄청 비용을 많이 들었겠는데 라고 뜻할 정도로 그 많은 양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어보는데 심지어는 이래요.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또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그러니까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미 이방 민족의 그런 제사와 예배가 물들었어요. 오염된 거예요. 제사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몰렉이라고 몰렉의 신인데 몰렉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랑 비슷하게 풍요와 번성 그리고 그 애를 많이 낳는 걸 뭐라고 하지? 다산을 상징한대요. 근데 옛날 사람이나 요즘 사람이나 다 똑같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거는 다 인간의 본능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방 몰렉 신을 위해서 불 위를 걷게 한대요. 심지어는 자기 왕권을 이어받을 맏아들도. 실제로 그게 열왕기 하에 나와 있어요. 걷게 한다는 게 그냥 불쇼처럼 막 이렇게 불 깔아놓고서 막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몰렉이라는 그 신을 몸은 건장한 남자고 머리는 소의 모양인데 그걸 동으로 만들어 동인가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를 걷게 한대요. 그러면은 막 꽹가리 치는 거야. 왜냐하면 애기를 그래 몰렉에게 이제 불태워 주기로 번제를 드리는데 애기가 그거 지나가는데 막 비명지르잖아요. 그 얼마나 깨름직해. 그러니까 그 소리를 묻히게 하려고 꽹가리를 막 치는 거야. 저도 책에서 읽었어요. 그 정도로 자기의 죄를 사하려고 그런 무자비한 죄를 짓는 그 행위를 할까라고 그 예배 드리는 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올바른 예배관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선민으로서의 자세가 안 된 거죠. 심지어는 자기 열매, 아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에 평강을 안 주셨으면, 생각해 보세요. 공의와 인애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모두 죄졌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겠지? 이런 이방적인 마인드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가라는 예언자가 그 제사장을 옆에 미치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의는 미시파트고 인자는 헤세드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메시지가 호세아와 아모스와 이사야의 메시지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구자들이. 이 정의는 미시파트고 인자는 헤세드고
인자는 인애와 자비인데, 인애는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아까 헤세드가 있어야 된다고 아모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와 저와 사이에도 계약이 있잖아요. 부부로서 계약이 있으니까 인애를 보여줘야 돼. 부부로서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보여줘야 되고 또 자비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또 겸손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히 자기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번제를 왜 드리겠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떼고 막 소가 막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아,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대신 죽네. 대속이죠. 대신 죽는 거. 아,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찢고서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더 많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기름을 드리고 양을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의 죄를 눈감아 주시겠지, 이런 헛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외식적인 그런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윤리적으로 하나님 자녀다 모습으로 행하길 원하시는 거죠.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미가의 예언의 그 3종 세트가 신약 본문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이스를 찢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향신료라고 그러죠. 조미료, 향신료. 그 조금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11조 드렸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 자잘한 것까지 이렇게 저울에 매달아서 10분의 1을 드려구나. 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의 핵심이고 중심인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정의와 국률과 믿음인데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버리고 겉에 보여지는 껍데기만 챙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와 자비를 사랑하고 했어야 되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이걸 믿음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정의, 긍휼, 믿음, 그리고 미가 선지자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미가 선지자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죠. 이게 그 미가서에서 나오는, 제가 제미나이를 한번 들어가서 미가의 대표적인 구절이 뭐야 하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인공지능도 많이 인용되는 걸 아나 봐요. 그리고 또 많이 인용되는 게 이제 있는데 그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헤롯 동방박사가 큰 별을 보고서 갑자기 헤롯 왕이 와요. 그 큰 별을 따라하는데 그는 이제 그리스도겠죠. 그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한다. 어디 있냐 하니까는 온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졌어요. 헤롯 왕하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뭐지? 하고서 헤롯이 막 시끄러워지니까 온 이스라엘이 막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지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미가 5장 2절을 인용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원래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다거든요. 원래 갈렙 유다의 후손이 갈렙의 아내가 이름이 에브랏이었대요. 에브랏. 근데 에브라다의 원래 뜻이 풍성한 결실, 그리고 열매가 풍성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에브라임 출신이어서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지명인 것 같아도 다 이렇게 뭔가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게 베들레헴이라고 베들레헴의 뜻이 그 떡집이거든요. 떡집. 작은 마을인데 워낙 먹을 것이 풍부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떡을 만드느라고 떡집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떡집이라는 뜻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하려 하심이라. 근데 신약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이 육신 되어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셔서 바로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림자.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 그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한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